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장 훈련을 저하고 같이 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참 마음에 남아서 이 시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경북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처음 따라가 봤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공부를 좀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 살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웠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면서 다닌 교회, 그리고 교회에 공부했던 그 교회, 꿈을 키웠던 그 교회, 그곳에서 3년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을 해서 너무나 기분은 좋은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차마 부모님께 등록금을 대달라고 이렇게 차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마련할 길은 없고 마감일은 다가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시골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등학생, 그 시험을 치고 대학에 합격한 이 학생의 이 말을 듣고서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내일 저녁에 교회로 다시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는데 200만 원이 든 이 봉투를 건네주더랍니다. 이것으로 등록금 보태라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 집에 가지고 있던 금반지 등 이 폐물들을 팔아가지고 그 등록금을 마련하신 거였어요. 그 등록금 하라고 주신 그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목사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돈을 받아들고 이제 등록을 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삼성에 입사를 해서 이제 부장이 되는데요. 부장이 되어서 지내던 어느 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가 이미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삼성에 입사하고 공부한다고 대학 때 학비가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돼서 공부한다고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고 또 삼성에 입사해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일이 바빠서 시골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교회를 떠난 지 근 20년이 지나자 시골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뵙고서는 돌아오는데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전화가 온 겁니다. 웬고했더니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신 목사님의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글과 함께 각각 2천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이 집사님이 두고 온 거예요.
하나는 목사님께, 하나는 자신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드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늘 참 어려웠을 때 내게 도움을 준 사람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사람이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던 첫 사역지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그때는 참 어려웠고, 또 그때 제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우리 단비를 낳았습니다. 참 어렵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제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늘 매년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자신이 참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가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으로 찾아와서 그를 배웅합니다. 그의 모습에 감격한 다윗은 내가 신세 진 것도 있고 하니 신세를 갚도록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함께 보시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아멘. 다윗이 어떤 신세를 졌냐 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도망갈 때에 장군, 제사장, 친구들이 다 다윗을 배반한 상태였고, 또한 앞으로 왕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반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도망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을 오느라 먹을 양식도 떨어졌고 갈아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참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수치스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그런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때만 해도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시세잖아요. 왕권이 완전히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권력을 잃은 이 왕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윗 왕이 지금 권력을 잃고 아무 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여 친절하게 다윗 왕을 도우며 섬겼습니다. 이 섬김을 다윗이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처량하고
극도의 슬픔 가운데 그렇게 마하나임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펴보건대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도왔으니, 돕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돕다가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과 그와 동행했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먹였으니, 이 바르실레의 그 섬김을 다윗이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다윗은 왕권을 회복한 후에 그를 만났을 때 이를 보상하겠다고, 이제 내가 진 신세 좀 갚아보겠다고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왕궁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요,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을 보시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사실 왕궁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의 요청은요, 바르실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왕의 호의를 등에 업고 잠시라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권세, 이 권세를 다윗 왕의 그 호의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서 그 권세를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나이에 무슨 권세와 영광을 보겠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이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정중한 사양함이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잠시라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해서 잠시 그 권세에 왜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권력에도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요, 오히려 다윗 왕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될까 봐 그는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냐고, 무슨 영광을 보겠냐고, 무슨 권세가 필요하냐면서 그는 나이를 핑계대어 다윗의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보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왕권을 회복하여 황공하는 다윗을 맞으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을 했더라면 다윗의 제안에 얼른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저 다윗이 요단을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죠.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저 어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어떤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황공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다윗 왕이 요단을 편안하게 건너도록 도와주는 것,
오직 그 단순하고 순수한 그 마음 하나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바르실레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긴 이 바르실레의 순전한 섬김을 보시고 다윗을 통하여 은총을 베푸십니다. 먼저 다윗이 미래가 창창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를 바르실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을 보시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김함을 데리고 와서 바르실레처럼 대해준 것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도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환대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환대하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거예요. 정치적으로 격동하는 시기에 행여나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한 식구처럼 한 상에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르라고 다윗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신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그에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겸손히 그를 도왔던 이 바르실레의 그 섬김을 다윗은 평생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기회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돕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섬김은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칭찬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